감사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시험이 너를 온전하게 해준다 그랬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 머무는 거, 인내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이 너를 아래 머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 자, 시험 중에 제일 많은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가난이 오거든 진정한 부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부가 오면은 내가 곧 내려간다는 것을 생각하라.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죠. 시험은 잘 다루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죄가 되고 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하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개입되면 그 하나님 선물을 망친다 그랬죠. 그것이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온갖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온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이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나의 말 하기는 더디하고 나의 감정 표출하는 것도 더디하라. 말씀이 이를 이루지 내 말과 성냄이 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듣고,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고, 붙잡을 때는 인내로 붙잡고, 행할 때는 진실함으로 행하라. 진리의 말씀, 최고의 선물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것은 듣고 받고 붙잡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실천돼야 되는 세 가지 영역 있었으면, 첫 번째 이제 언어죠. 내 언어 생활, 성경이 말씀하는 언어 생활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는 도움을 주는가. 세 번째, 세속과 분리죠. 난 성경이 말하는 만큼 세속과 충분히 분리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입니다. 차별은 이제 언어 문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문제,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나오는 것이죠. 자, 차별에 있어서는 회당과 교회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회당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와요. 부자를 눈여겨봅니다. 부자를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유대인 회당은 이 앞자리부터 좋은 자리라 그랬죠. 이 두루마리 가까이 있는 자리, 가난한 자는 안내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부자와 빈자, 유대인과 이방인, 바리새인과 죄인. 이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뒤에 5장에 나오는 예 뭐요? 장로들이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가장 높은 자들이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 섬겨요. 그게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하게 하지만 가난한 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이 잠재적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자가 언젠가 나와 친해지면 날 도와주지 않겠느냐. 계산 착오라는 것이죠. 부자가 도와줄 것 같지만 실상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인데 차별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 이것은 마치 간음죄, 살인죄와 같게 다루어질 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음죄, 살인죄는 무겁게 여기면서 차별하는 죄는 별로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넌 그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은 행함이 온전함이라. 자, 만일에 형제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나 말만 할 뿐 옷을 주거나
양식을 주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상과 행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왠지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애국심이 막 올라오죠. 그러나 그것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실제 애국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상일 뿐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를 듣죠.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셔요. 그래서 그 세균 덩어리 그 흙탕물을 마시거든요. 우리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고 뭐라도 배를 채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병이 들죠. 하루 1달러만 있으면은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병든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려오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생활비를 아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감상일 뿐이죠. 여러분, 이 감상과 행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전쟁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교회에 이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걸려 있는 예수님 사진을 땅바닥에 이제 팽개치고 나서 이게 날파리 때문에 부인이 고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사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탁 모아놓고 여기 침 뱉고 발로 밟고 가면은 살려주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 그랬다는 것이죠. 막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침 뱉고 발로 밟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사진을 끌어안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막 심장이 뛰고 나도 나중에 저래야지. 근데 공산당이 와야 말이죠. 내가 그런 상황만 되면 나도 꼭 저렇게 해야지. 나도 그냥 절대는 안 밟고 침 안 뱉고 나 꼭 끌어안고 가야지. 근데 이제 감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오늘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냥 감상만 있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그래야지. 순교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쳐야지. 그리고 정작 오늘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작 오늘 친절하게 사는 거. 정작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것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감상만 있는 거예요. 가슴속에. 나도 나중에 언젠가 순교해야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라. 그건 그냥 너의 감상이지. 너의 종교적인 감성이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나무가 아무리 자기가 배나무라고 우겨도 사과를 맺었으면 사과나무인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겨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 여기 내가 믿음을 따라서 했던 행함들이 있다. 오늘 아침 말씀처럼 모세는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나도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다. 이 야고보서의 말이죠. 자, 너도 믿음이 있다 그런다. 그런데 너는 내가 보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너는 뭘로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감상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표출되고 증명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귀신의 믿음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귀신의 믿음이 뭡니까?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거룩한 자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믿고 떨어요. 몸서리를 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두려워해요. 귀신도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떨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에게 아무 반응도 없다면은, 행함이 전혀 없다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귀신조차도 반응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러면 너의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가 귀신이라 할지라도 반응이 없을 수가 없어요. 떨어요. 반응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네 믿음이 진짜 그게 믿음이겠냐고.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이라는 게 텅 빈이란, 텅 빈 사람아, 껍데기만 가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정말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요,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가야지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반론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 사건은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미 너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는 15장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22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여기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어디예요?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표현될 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게 가득 채워지고 인정받은 것은 언제냐면 행동으로 나올 때, 행동으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믿음이요, 내 속에만 있을 때는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냥 감상일 뿐이에요. 행동으로 나와야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오후에 졸리실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8절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니라. 뭐가 맞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하자면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말씀이요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믿음의 길이고 이쪽은 행위의 길이고 행함의 길이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한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뭘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생 라합의 예죠. 라합의 믿음은 뭡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예전 개혁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라합의 행함은 뭐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밧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해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라합이요 이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다 헛것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겠냐고. 정말 라합이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헛거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나와야죠. 룻이 자기 신을 버리고 나오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처럼 라합이 정말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런데 라합이 나오지는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백날 그래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야고보가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한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받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개종한 이방인의 대표예요. 개종한 이방인의 대표로 라합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역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은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몇 번의 행함이 있잖아요. 몇 번의 행함이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신앙은요, 무력합니다.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살아 숨쉬는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이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믿음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선한 일을 해버리며 지속적으로 행한다. 그러나 이런 행함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신자다. 이런 사람은 믿음과 선한 일을 더듬어 찾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말로 믿음과 선한 일에 대해 말하고 또 말한다. 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 알려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그것이 산 믿음,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